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전개되어 있는 인류에 대한 심판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드리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아지는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이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인해준 작업으로 3장 내용에서 아담의 범죄를 망해서 심판하시지만은 보여주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인의 심판과 보호하시는 내용, 그러면서도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게 주셔서 노아를 출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를 6장부터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인류가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역사가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아서 육체가 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아 육체가 되어진다는 내용을 믿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분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4장 5장에서 나아졌듯이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이제 후손의 계보가 나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언약자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시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에 이렇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누구냐면은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하셔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4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나아지고 하고 계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당신을 죽였다 하며 셋도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반대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사람 딸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아는 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자기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싫어하게 되어지는 자기 기준에서의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어져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삼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 문제 따기에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언약 자손들도 여기에서 이제 이탈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영혼이라는 내용 자체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영어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긴 기간, 고대, 옛날, 미래 일정 기간의 범위 등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긴 기간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게 타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언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발출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이런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담을 이제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육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만들었었죠. 살아있는 영물로 이제 만드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아담이 죽게 되어지는데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을 죽게 되어져서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졌고 육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되어지는 것인가? 120년 후에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딴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는 네피림이라는 의미 자체는 장부, 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침략자, 습격자, 약탈자라는 싸움,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물을 가리지 않는 거인 같은 문제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5절 한번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봤을 때에 항상 계획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 악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가지고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지는 악한 상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가보시렵니까? 또한 그들이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합당치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상태인가? 구체적으로 나아지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겸하는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범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었고도 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선악을 하는 결과로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 좋으실 대로는 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이제 엄청난 제약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사랑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6절 한번 창세기 6장 6절로 가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부분들 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탄하다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후회하다, 위로하다 기본 어근이며 후회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애설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동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버려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간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심하다는 슬퍼하다, 마음이 아파하다는 내용으로 살아간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정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싫어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루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줄 몰랐다는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싫어하시는 것들을 7절에서 심판하셔 버리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참여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심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악에 대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심판하시고 지금 심판하시지 않으시다고 해서 용납하시는 부분들인가, 노하실 때는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대에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죄 때문에 다 세상이 멸망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있는 3대 언약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살리시는, 어떻게 살리시는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누구 후손이었죠? 셋의 후손이었고, 셋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왜 이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모두가 다 죄인 가운데에서 아담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성기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히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사람도 의인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이 은혜는 언제 베푸시죠? 세상이 범죄하니까 베푸시는가?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가보니까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내용에서는요,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시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은혜를 베푸셨는가? 창세전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어졌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고요. 노아 가족이 은혜를 베푸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살리심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노하실 때 온 땅이 특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봐보시죠.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왜 의인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8절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대 완전한 자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셋의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베지가 그때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나아지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밖에 나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아지면 범죄가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6장, 8장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6장 13절부터 7장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 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그 방주를 짓는 방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허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개혁성경에서는요 고페르 나무보다는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지금 같은 아스몰트 같은 경우는 칠하는 이야기죠.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1규빗이 45cm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를 메타로 계산한다면은 길이가 150m고요. 넓이가 25m고 높이가 15m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방주를 만들어서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이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그래서 내 아내는 노아의 아내죠.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8명만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를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보존케 해서 번식하려면은 암수 한 마리씩이 되어야지. 암수의 숫자가 틀려지면은 생명을 번성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래서 암수를 작게 해서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되 세 가지 종류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그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이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심판 직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가족과 다른 짐승과 새들을 방주에 이끌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이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케 되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에 들이다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정리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제 하는 데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했던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의로움이라고 밝히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미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에 대한 총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봐보시죠.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과 이제 정결한 것은 레위기서에서도 나아집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수 것이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를 데려오며 공명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오고 그 씩을 5지면을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데서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일절에 나아져 있는 의로움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려오고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차이점은 유출해 본다면은 정결한 것은 제사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정결한 짐승은 양순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쌍한 부정한 것을 잡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많이 하는 내용이 암수 7씩이고요. 부정한 것은 암수 이제 2씩을 데려와서 관계에 넣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끝나진 다음에 7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것을 카운트다운을 이제 세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가? 하늘의 땅들이 열려,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야. 이렇게 이제 자세한 기록으로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연대들이 나아지는 이유들은 이 노아 홍수 자체가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 위에서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불량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놈 쓴 놈을 정확하게 이제 뒤에 대해서 방주에 넣기 위해서 암수 둘씩을 이제 짝지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사제가에서 지금도 7일 후에 40주야 비를 내리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7일 후가 되어지니까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너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이튿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떻게 이제 그 지구에 홍수를 넘치게 하시냐면은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이제 터져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지게 하시는 그걸 이제 주야로 40 동안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는요)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지는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있는 금지해야 될 짐승들과 새 생물들 외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의 모든 것을 암수라.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계속 암수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도 구절 내용에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치밀함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암수를 짝지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들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보내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이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앞에서 40일 동안 쥐하러 퍼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속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이 많아져 강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강류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기이나 떠오르니 산들이 잠깁니다. 천하의 높은 산 중에서 그것보다 이제 15기이 10m에서 8m 정도가 더 떠오르니까 산이 이제 모두 잠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홍수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수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가 육체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예, 온통 지구 땅덩어리가 다 잠기는 데에서 결국은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고 숨을 쉬는 것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냐고 다 죽게 되어졌고요. 23절 한번 가보시죠. 주민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으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와 같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상하에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관계에 있었던 자만 남았더라. 왜 이제 노아와 그와 함께 관계에 있었던 자만 남게 되어지느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해서는 금지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은 약속 자체가 물숲으로 홍수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기시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이어나가시는데 필요한 생물들과 인물들은 은혜를 통해서 남기게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들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땅에 물이 강한 후에 강류가 아라산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 장면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 가운데에서도 심판은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아지는 것은 창세기 1장 23절에 나오는 아담과의 3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심판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세상을 가인 편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벨 대신 스윗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타락했지만은 어떻게 하시느냐.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제 살아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징계와 책찍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참석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제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